새해가 되어지면은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새로운 결심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그 10가지 결심들이 대부분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뭘 것 같습니까? 예? 예, 잘 아시네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 내가 올해는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몸무게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게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돈을 조금 아껴 쓰고 이렇게 해서 빚을 갚거나 저축을 좀 해야 되겠다. 그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좀 이제는 그 정크푸드 같은 거, 뭐 기름진 거 많이 안 먹고 건강식품을 좀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뭔가 좀 올해는 새로운 걸 하나 좀 배워봐야 되겠다. 그러기도 하고, 또 술이나 담배를 끊겠다 그러기도 하고, 혹은 내가 올해는 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살아야지, 스트레스를 줄이겠다. 이제 그런 것도 하기도 하고, 올해는 내가 조금 돈을 모아가지고 꼭 여행을 한번 해야지. 그리고 이제는 그 나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삶을 위해서 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좀 내가 올해는 좀 해야지. 그렇게 10가지가 미국 사람들이 새해가 되어지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결단이라고 합니다. 우리 1월달 저희 교회도 역시 결단의 달로서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결단,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결단으로 창조와 그리고 돌봄과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욥의 결단. 욥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욥은 성경에 보면은 의인이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욥이 누굴까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성경에는 욥기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간에 인물이 아닐까 생각되지만 사실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족장들과 비슷한 시기의 인물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 이사갈,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 중에 욥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욥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 욥에 대해서는 욥이 얼마나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정말 의인이었는지 이제 에스겔에서도 노아와 다니엘과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신약에서도 야고보서에서 욥의 인내처럼 너희들도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욥의 결단이 나의 결단이 되어졌어. 어떤 가운데서도 욥처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은 내가 변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결단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욥의 결단은 첫 번째 제 가운데 앉아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에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적 고통을 이겨냄. 여러분 육체의 고통 이거 안 아파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이 욥의 고통은 그런 육의 고통, 그저 자기 몸에 병든 것 이것도 있지만은 모든 자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아들과 딸 10명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다가 자기 몸은 아파서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은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래서 욥기 7장 3절 4절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이 밤이 막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자기 몸은 지금 아파서 온몸에 이제 종기가 나서 고름이 나서 이제 그래 고통 가운데 있고 잠을 자지 못하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꿈인지 이게 생시인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모든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이게 지금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이리지척 저리지척 합니다. 여러분 몸이 약해지면요 사람은 마음도 약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분들, 참 건강하다고 막 너무 그렇게 자랑하지 마십시오. 몸이 약한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만 쳐다봐도 시험에 들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왜 나는 이렇게 들어누워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해야 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욥기 7장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이렇게 너무 고통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이요 죽고 싶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견딜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말. 예, 과부하라고 하는 말이 있죠. 과부하. 그게 이제 뭐냐면은 여름에 갑자기 전기를 그냥 많이 쓰거나 에어컨을 틀거나 막 이렇게 선풍기를 많이 틀고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그냥 그 집에만 전기가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전체가 다 정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사업이 되어버려요. 한국에 종종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모든 어떤 문제가 갑자기 나한테 밀려오면 더 이상 내가 살 의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통에 욥에게 왔을 때 욥은 어떻게 했다고요? 8절에 다시 한번 뭐라고 어떻게 했어요? 욥이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제 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제 가운데 앉아 있다고 하는 말은 회개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슬픈 일이 있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는 옷을 찢고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면서 있어요.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인데도 거기에서 질그릇 조각을 깨뜨려가지고 자기 몸을 이 손톱으로 긁어가지고는 이게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 그릇 조각을 가지고 그냥 자기 몸을 긁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제 가운데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서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때 제 가운데 앉아있는 욥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고통은 회개를 통해서 극복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고통이라 할지라도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도가 고통을 당할 때 성도의 신음소리는 하나님의 귀에는 뇌성으로 들려요. 야곱의 75 식구가 요셉 때문에 살 길이 생겨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정말 요셉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그냥 좋은 땅에서 그냥 후손들이 늘어나요. 그런데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아는 왕도 죽고 이제는 요셉을 모르는 그 왕의 바로가 등극을 하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을 괜히 놀릴 수가 없어서 뭐를 해요? 종으로 삼습니다. 모든 고된 일은 다 시켜요. 그래도 자꾸 숫자가 늘어나니까 어떡합니까? 이제는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이게 만들어요. 강물에다 다 무조건 던져 넣어야 돼요. 그런 고통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미래가 있으면 살 의욕이 생겨요. 그런데 종의 심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식을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서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안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통을, 신음소리를,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힘들었어.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살 용기도 없고 살 희망도 없을 그때에,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분명히 그러면서 모세에게 안 간다고 그러는 그에게 아니야. 나는 지금 내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내가 지금 보고 있어.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 내가 그들의 그 고통을 다 알고 있으니까 모세야 내가 가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향하여 입술을 여는 자는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욥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죄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에서 나오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욥의 결단은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라고 하는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이것은 욥이 결단한 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고통을 이겨냄. 영적인 고통. 첫 번째는 무슨 고통이에요? 육체적인 고통이었는데 이제 두 번째는 영적인 고통이에요.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도 대단하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던 것, 이것은 가장 큰 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 거리가 멀어졌다.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신다. 이것처럼 실망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욥기 10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전에는 하나님과 알고 나고 하나님 이런 일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래 욥아 하고 하나님은 너무 사랑스러워서 욥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 고칠게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시면 내가 고칠게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성도에게 있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마치 못 들으시는 것처럼 아무런 대답이 없을 때 그때 뭐가 와요? 좌절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날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도 좀 더 심하면 어떻게 돼요? 아마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마귀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그래도 당신이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킨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느냐? 차라리 그냥 하나님을 한번 욕하고 죽어버리라.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부부 사이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마지막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마지막 할 수 있는 말. 그러나 욥은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욥이 가진 결단입니다. 그때 마귀는 더 이상 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무시보다 하나님의 무시는 더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욥은 정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왜 하나님 대답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욥기 전체를 보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그토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걸 봅니다. 그 중에 욥기 23장 3절 5절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만 직접 만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하지 아니할 때 그것처럼 답답한 것이 있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징계하신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는데 그러나 무엇 때문에 징계하시는지 알지 못할 때 그때 오는 자제감. 하나님은 나 같은 자는 들으시도 않고 나 같은 자에게는 관심도 없고 나 같은 자에게는 아무런
자비도 베풀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영적인 좌절감, 이것은 너무나도 큰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고통은 없나요? 하나님, 간절히 나름대로 기도하고 한데도요, 아무런 대답도 없어요. 오히려 문제는 더 어려운 일만 생겨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결코 듣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의 고통과 괴로움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 때에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응답해주면요. 그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 없어요. 그냥 주시는 것 받아 누리는 그 기쁨은 그것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이 고통 가운데 아무 대답이 없을 때 그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욥기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욥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에 대하여 자꾸만 하나님 생각하니까 점점 더 그분의 속성이 뭔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그분은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더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욥기서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그 복이 되었는데, 그러나 고통당하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점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이 욥기서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을 키우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을 한 발짝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이 아니라 영적 고통에 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엄청난 축복을 이렇게 다가와요. 미국의 영화 회사 중에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고 하는 그 영화 회사가 옛날에는 미국에서 제일 큰 영화 회사였어요. 지금은 뭐 이게 영화 회사가 그냥 다른 영화 회사하고 이렇게 합작이 되어져 버렸습니다만은, 근데 그 창시자가 루이스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루이스 메이어가 어렸을 때 그냥 친구하고 싸워가지고 얻어 터지고 온 거예요. 그냥 뭐 좀 큰 아이한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 친구 욕을 하면서 막 그냥 화를 내고 막 분이 안 풀려가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또다그려 주더만은 그 아이를 데리고 이 루이스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저 산을 보고는 그 친구 이름을 대면서 막 욕을 하게 하고 그냥 고함지면서 이 나쁜 녀석아 하면서 막 욕을 하게 합니다. 근데 막 크게 욕을 하니까 그 욕이 얼마 있다가 어떻게 해요? 저 산의 메아리가 돼가지고 자기한테 돌아오는데 10배 이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그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신다. 하나님 너를 축복하신다.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외치니까 그 소리가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신다. 축복하신다. 이 목소리가 10번이나 자기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이 루이스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미워하면 나한테
나한테 10배 이상의 욕으로 돌아오는구나. 내가 축복하면 그게 나에게 10배 이상 축복으로 돌아오는구나.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믿음을 물려받았어요.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 영화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 죽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특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어 지금 나의 이 어려운 길을 가게 할 텐데 그러나 이 길을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큰 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말을 여러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이 지금 당한 어려움이 욕보다도 더 큰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요만큼 고통스러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영적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영적 고통 가운데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는 자는 그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욥의 결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저라고 합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나님 복을 받았으니 화도 안 받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욥의 결단. 나는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경외하겠다. 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나 하나님 찬양하겠다. 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겠다. 이것이 욥이 가진 결단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만나서 나 하나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모든 하심에 대하여 결코 그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욥기 31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1장 23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두려워. 하나님, 나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가요. 기독교를 우습게 알고요. 하나님, 예수님을 우습게 알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안 보이니까 그냥 내 기분 좀 상하면 예수님도 안 계시고 하나님도 안 계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라.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정말 그만 나 숨이 막혀서 하나님 나 불러가셨으면 좋겠어요. 나 오늘 밤에 그냥 잠 들었는데 내일 아침에 잠이 안 깼으면 좋겠어요. 그게 고통스러운 사람의 마음이지만 그래도 뭐예요, 성도는? 자살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음은 두려움에서 시작하지만 그 두려움만 가지고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욥기 2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지난 세월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뻐했던 그 아름다운 관계가 이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을 만날 것을 생각하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아니, 지금 나의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나의 이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와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믿음의 교제, 이것을 그는 원했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님 주위에서 차라리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래도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런 어려움도 안 주시겠느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오늘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 하나님 부인하지 않냐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냐고, 나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욥이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그 전에도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지만 그가 이 시험을 다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다 배로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욥기 1장과 42장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배로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이 당합니까? 누구는 다 하나님 잘 사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10자녀를 다시 주셨어요. 다시 주셨어요. 행복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주일학교 아이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제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 어려운 시험을 다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 배로 축복을 해 주셨다. 다 배로 축복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욥의 아내는 건드리지 않았을까요? 이제 아이들한테 물으니까 자식들 10명 다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 그랬는데 심지어 아내는 욕하고 죽으라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걸 안 데려가셨다고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 앞에 앉아있던 주일학교 학생이 저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욥이 시험을 당해가지고 그런 가운데도 믿음으로 잘 지키니까 모든 거 다 2배로 주셨잖아요. 2배로 주셨는데 만약에 아내도 데리고 가버리면 하나님이 2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데려가셨다고. 여러분, 사람은요, 재산은 배로 주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아들, 딸은 10명 다시 줬어요. 왜 20명 안 주고 왜 10명만 주었을까요? 이미 천국 다 가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2배로 받은 거예요. 2배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지금 현재 어렵지만은 내가 믿음에 굳게 섰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내가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더 넘치게 배로 축복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되어서 이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